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 오늘 제목은 확장되어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눈을 좀 지그시 감고 말도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경건하게 걷고 이 세상에 있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까지 왔는데 이 한 사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씩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성을 발전시키신다는 것이죠. 이 18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는, 확장되는 내용을 봅니다. 그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믿음이 깊은 사람 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분명히 나그네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말씀 가운데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합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누구든지 나그네가 오면 먹고 쉬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혹시 악의를 품고 뭔가 해치려는 마음으로 왔다가도 대접을 받아서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그렇게 잘 대접했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세 사람, 그들 중에 한 명이 물론 천사들이었겠죠. 하나님인 줄 모르고 당시 습관대로 융숭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 먹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각인된 모습. 자, 성경 한 군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도 잔치자리에 참석해서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는 말이 바로 7장 34절인데 사실 그들이 경멸한 내용이지 이게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이 사랑이 자신을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게 한 그 사랑입니다. 함께 하셔서 목숨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그러면 구약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번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내셨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아마 그 경우의 한 가지인지도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관계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깊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넓게 하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또한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조금 더 확장되고 어떤 이는 조금 덜할 뿐입니다. 한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자라게 하십니다. 조금 뒤에 조금씩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반복해서 개입하십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아주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저는 이 18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비식 웃곤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알아차린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오셨구나. 물론 하나님인 줄을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자,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요. 내년에 내가 돌아온다는 말은 아기를 낳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사라가 웃습니다. 엿듣고 있다가 피식 하고 웃는 내용이 나와요. 자, 11, 12절 읽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나이도 많았고 생리도 끊겼는데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돼. 그래서 웃은 겁니다. 기가 막혀서 웃은 거죠. 하나님 일을 못 믿어서 웃은 게 아니라 기도 안 쳐서 웃은 겁니다. 저는 왜 이 18장 읽으면 늘 재밌는가 하면 이 웃는 장면이 늘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 부부는 그 가정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늘 이거 읽을 때마다 웃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야? 무슨 웃음입니까? 기가 막혀 웃는 가정. 그들의 모든 삶은 기가 막혀서 늘 웃는 말도 안 돼. 이게 아브라함 부부라는 말이에요. 즐거워서 웃는 가정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는 부부, 웃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죠. 판단이죠. 세 사람 중 한 사람인
하나님 말씀과 사라의 대답, 오고 가는 대답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자,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안 웃깁니까? 자, 왜 웃으는 이야기인지 말씀드릴게요. 너 왜 웃느냐? 아휴, 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래요. 이게 너무 확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움찔한 거죠.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웃었어.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계속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 안 웃었는데요, 정말? 아니, 웃었다니까.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주고받는 줄다리기 하는 듯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라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걸 자꾸만 들추어냅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그래, 웃긴 일이지. 웃긴 일이, 너한테는 웃긴 일일 거다. 그게 내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웃긴 일이지 너한테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하여 사라가, 아브라함이 웃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는가 하면 불가능하다고 웃을수록 하나님의 하실 일은 이는 은혜고 기적이라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우스워요. 그럼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히 다루십니까?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었다는 사실을 부각하게 함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지금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재밌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 내용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유머 감각이 있구나. 그 개그 콘서트 나와도 되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세 사람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너무나 죄가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한테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을 너한테 말해주겠다. 소돔과 고모라,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꺼내는 거예요. 말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보이시죠, 이것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속속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굳이 아브라함한테 아무리 조카가 살고 있다고 해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가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또 대화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18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간청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이다.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는데 멸하겠습니까? 그 50명, 그건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멸하지 않으마.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자, 다 읽진 않겠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간청합니다.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그런 50명, 40명, 30명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냥 떼쓰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용서하기를, 사람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저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에 은혜로 베푸셨지 않습니까? 긍휼히 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 조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무슨 어떤 장면인 줄 아시겠죠? 단지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아브라함 너한테 내가 말해주마, 그게 아니라 그 관계성이 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많이 확장되었다는 장면이 오늘 18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께 간청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친밀하죠. 어떤 이야기,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있고 타협도 가능하며 또 할아버지가 손자와 대화하듯이 주고받는 친구끼리 대화하는 장면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입니다. 바로 이 발전을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감히 죄인이 근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친구로 대하십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시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반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직접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자기 계획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확장시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삶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람과의 삶, 그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수단, 기회,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런 수많은 내용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사람으로 확장되지 못합니다. 교회만 나와서 찬양 잘한다고, 대표기도 잘한다고, 활동을 잘한다고, 성가대 잘한다고, 그게
하나님 사람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회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관계를 깊이 하시는 것, 우리에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길을 보이시죠. 함께 하시죠. 용기를 주시죠. 이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경험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살다가 아이씨 안 돼. 아우 재수 없어.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한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이런 자만이 확장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좀 들었을지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8년 7월 달에 제가 그때 코칭을 한창 배우고 있을 때인데 제주도에 코칭 세미나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말했을 거예요. 그 일정 중에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칭찬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제 칭찬은 이거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착실하게 살았는지 그거 어떻게 칭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떤 2018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울음이 터졌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늘 모범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가짐, 당연히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 당시에 또 이렇게 관습이었죠. 교회 다니면. 또한 연애를 해서도 안 된다는 기준이 늘 있었습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 기왕 목사가 될 것인데 일반 목회가 아니라 그래도 타고난 삶을 추구하는 남다른 목회를 하겠다. 그 제자 훈련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가 한 30년 가까이 극단적인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는 늘 유머 감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늘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탁월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는 그것이 많이 깨졌지만 말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는, 칭찬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슈드의 삶이라고 합니다. 당위성의 삶.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 저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저를 많이 누르고 또 누르고 아마 그것을 제가 칭찬하다가 아니야 나는 너무 힘들었어 그러고 터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이었지만 내면으로는 눌리고 가면을 쓰고 분노하며 살았던 삶이 아닌가. 물론 저는 그렇게 거짓이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가면을 썼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내면의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것이죠. 어떤 좀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기억을 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학창 시절에 수업 빼먹고 담 넘어가고 당구 500 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목사 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구도 못 칩니다. 담을 넘어서 도망간 적도 없고 수업을 빼먹은 적도 없습니다. 진짜 사람들을 말하는 모범생이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약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약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50 중반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아쉽기도 합니다.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드셨죠. 그 이후에 그때도 하나님이 확장한다고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너무 눌려 있었구나.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조금씩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죠. 망가지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제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서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또 듣거나 보면요, 또 달라져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너무 부모라고 하면서도 부모로서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참 너무 부족했구나.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제자 훈련한다고 했던 접니다. 그런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조금씩 확장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참 모순과 거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지요. 약합니다. 또 그렇게 뿌린 것들을 거두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도 엉뚱한 것을 거두기 쉬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탁월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알아가게 했.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을 아주 그림책처럼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아주 또 잘 나타난 장면이 오늘 18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렇게 또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저는 내용 50명, 30명, 20명, 10명 이런 이야기할 때에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는 저한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그랬죠. 나는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확장되어 갔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해졌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의 인격이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숙이 무엇이에요? 물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내 인생이 의식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삶의 범주가 커지고 비전이 커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커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보는 시야가 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자란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큼, 그 중에 저도 포함되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큼 쪼잔한 사람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성숙이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인격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람과의 인격적인 대응, 반응,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이 커지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유연해지고 또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많이 칭찬하십시다. 과거도 칭찬하십시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거기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칭찬하십시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칭찬합시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줄다리게 하시면서 살게 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소중히 여기십시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많이 칭찬하십시오. 과거도 칭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칭찬하십시오. 지금 신통치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계신 우리이기 때문에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고, 그럴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나를 하나님과 경험하게 하시는 그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 또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항복할 수 있는 그 기회들.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박한 기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좌절할 기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까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사라가 웃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라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많은 기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다 기회들입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자신이 확장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영광과 자랑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의 놀라움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아브라함 함께 하시고 그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속에 우리가 있는데 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경험하며 이 세상을 멋있게, 풍성하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싸우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